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는 것을 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인구조사를 합니다. 다시 계수를 하라고 합니다. 1장에서는 군인으로 세워질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그리고 2장에서는 레위인만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레위인 빼고 모든 백성을 다시 세알립니다. 다시 확인을 해요.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시, 장자를 다시 파악을 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1개월 이상 됐다라는 것은 사실은 모든 사람을 다 말하는 겁니다. 1개월 이상 됐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렇게 무리로 묶음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사랑하고 계세요. 구원도 하나님의 사랑은 1대1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생명은 모두 거룩합니다. 택함 받은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41절을 보면 모든 장자, 처음 태어난 남자 대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어요. 레위인은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하는 영적인 장자인 셈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보면 이 거룩한 구별은 가축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가축도 이스라엘 레위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이 소유한 모든 가축 중에서 처음 태어난 가축은 레위인의 가축의 1대1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레위인의 가축을 또 다 드립니다. 여러분, 헌신은 거룩함으로 유지가 돼요. 보존이 돼요. 그래서 거룩과 평안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희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각 지파의 모든 처음 태어난 장자들, 처음 태어난 가축들, 그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냥 소유가 아니고 레위인이 대신해 줬다. 대표로. 그런데 오늘 그 결과를 보면, 계수의 결과를 보면 이스라엘 전체의 1개월 이상 된 처음 태어난 남자는 22,273명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있는 곳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 광야까지 오는 동안, 그리고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의 처음 태어난 장자들을 숫자를 계수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애굽의 압제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에 특별히 10번째 재앙, 장자 재앙에서 하나님이 유월절을 택하셔서 만드셔서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 장자와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모든 것이 그 유월절 10가지 재앙에서 다 천군 천사들이 죽였을 때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살아남은 사람. 그리고 애굽 왕이 통치하는 영토에서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했어요. 다 죽이라고 했어요. 또 거기서도 살아남은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별되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래.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구별돼서 살아남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생명과 관련된 거예요. 곧 생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룩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다. 그 말에는요, 내 생명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택해 주셨다라는 것은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 붙잡아 주셨다,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오늘 레위인을 통해서 그것을 대속하셔서 레위인이 대신합니다. 이 말은 거룩이라는 것은요, 사명이 포함되어 있어요. 택함 받았다라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사명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명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이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레위인이 하는 사명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레위인의 이 거룩함은요,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는 거룩함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제신 제사를 주관하는 그들의 삶을 완전히 드리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에요. 레위인에게 제사를 드린다. 레위인이 다른 지파들을 대속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건 자신들의 그냥 삶이 되는 거예요. 삶이. 그게 삶이 아예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45절에 오늘도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레위인은 내 것이다. 레위인만 계수할 때도 이 말씀하셨어요. 내 것이다. 근데 오늘 또 한 번 더 얘기하세요. 45절. 레위인은 내 것이다.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다. 섬기는 자다.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택함받아 거룩한 백성 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숨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증명하는 사람이에요.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레위인처럼 그들의 삶이 대속하는 삶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처음 난 자를 대표하는 사람, 대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고, 그것이 레위인의 삶 자체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 교회 안에서만 신자다,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삶 전체가.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우리는 영적 레위인이에요. 영적 레위인.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계수해 보니까 처음 태어난 장자들이 레위 남자보다 273명이 더 많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273명은 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레위인의 숫자가 부족한 거예요. 273명이.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레위인이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사람당 성막에 속전을 내라. 5세겔씩.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나머지 273명도 빠짐없이 대속할 수 있고 구원받게 됩니다. 생명은 반드시 대가가 지불돼야 돼요. 생명을 얻으려면 대가가 있어야 돼요. 공짜는 없다. 거저 얻어지는 거 없다. 죄로 인해서 사망에 빠진 우리 인간이 예수님의 보배 피의 그 값으로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거저 얻어진 구원은 없다라는 거예요. 레위인은 한 사람이 한 사람이지만 가축 한 마리가 가축 한 마리로 대속하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그 죄값을 혼자 다 짊어지고 가셨다. 그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273명의 속전은 오늘 기록을 보니까 아론과 모세가 거두어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레위인들이 성막의 일을 하는데 그 속전이 사용이 돼요.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바친 것들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사용이 돼요. 현실 가운데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의 거룩은 그냥 그 안에서만 피어나는 것이 아니고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 왔을 때만 교인이고 나갔을 때는 세상 사람이고 그런 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 말이 똑같은 말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배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삶.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가서 그 앞에 머물면서 예배하는 삶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니까 교회에 나와서 아니면 삶 속에서 뭔가 시간을 잡아서 뭔가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섬김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섬긴다라는 것은 예배하는 삶이다.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성도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사람을 우리는 사역자라고 해요. 그 가운데는 목회자도 있고 성직자, 선교사들도 있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인 자체가 성직이에요. 왜? 삶에서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삶 속에서 하나님께 구별받은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은 사역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일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그래서 성경을 굳이 비유하자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과도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이 직장이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우리를 이런 사람들, 성도를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청직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먼저 찾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상하죠? 교회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 봉사하고 세상에 나가서 섬기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너무너무 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앞서서 우선해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사람을 먼저 찾으세요.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하는 사람보다 예배하는 사람을 먼저 찾으신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그 목적을 보면 알아요. 우리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형상대로 짓자 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창조주 하나님은 사귐을 갖기를 원하고 찬양받기 원하시고 예배받기 원하세요. 그게 가장 먼저 목적이었어요. 가장 1번 목적. 예배받는 것. 그리고 그 예배하는 자들에게 온 세상을 맡겨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순서를 잘 봐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세상을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 해야 되는 사명이에요.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보다 먼저가 뭡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먼저예요. 그 후에 세상에 나가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이 있어야 된다. 그 후에, 예배한 후에. 그래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우선순위예요. 먼저예요. 그리고 그 후에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거룩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자 영적인 레위인인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생존 근거예요. 이 거룩을 빼면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거룩한 백성, 성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거룩, 우리 생존. 거룩이 무너지면 이스라엘은 존재할 수가 없듯이 거룩이 무너지면 그리스도인들은 무너지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거룩이 무너지니까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조롱하잖아요. 우리하고 똑같네. 왜 그렇습니까? 거룩이 무너져서. 우리하고 똑같네.
거룩이라는 것은 뭐 신비하고 우리가 막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어려서부터 그게 머릿속에 이렇게 빼어 있는데, 거룩 그러면 엄숙, 단정, 막 꼼짝 못하고 차렷 자세로 앉아 있어야 되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룩은 그게 아니에요. 거룩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의 삶의 방식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두는 것.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된 이 레위인들, 이들의 사명을 우리가 살펴야 돼요. 거룩한 백성들의 사명. 이스라엘 전체의 거룩함을 유지시켜주는 제사장으로, 그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레위인들의 사명이에요. 그들 덕분에 이스라엘 전체의 거룩이 유지되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레위인이라는 이 존재 자체가 이스라엘의 존재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유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요, 제사장이다. 거룩함을 유지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도 거룩해야 되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니까.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 삶의 우선순위를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가 두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을 예배한 후에 하나님의 모든 뜻을 깨달은 후에 그 후에 세상으로 나가서 삶 속에서 그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불러요. 오늘 레위인의 이 삶의 방식과 모습과 그들의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고, 그 후에 세상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뜻을 나타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